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여러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정말 어서 빨리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각자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내다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또 곧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도록 해요. 자, 오늘도 그러면 기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우리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밝게 빛나는 빛의 자녀 생활입니다. 말씀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우리 성경책 찾아볼 친구는 신약의 맨 첫 번째 책 마태복음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친구들에게는 혹시 별명이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이름을 가지고 붙여진 별명이 있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만이 가진 특징을 가지고 별명이 붙여지기도 해요. 우리는 그 친구들의 별명을 보고, 아, 이 친구는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 라고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바로바로 세상에 빛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바로 세상에 빛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빛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얘들아, 저 산 위에 보면 동네가 있지? 저 동네는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높이 있어서 모두가 볼 수가 있지? 그리고 또 너희들 집에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있잖니? 그런데 그 등불을 누가 집안을 밝히려고 우리 등불을 밝히는 건데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하는 사람이 있겠니? 아무도 없지. 등불이 있으면 등잔대 위에 높은 곳에 올려두어서 우리 집안이 온 집안이 환해지도록 그렇게 만들 거야. 빛은 어디에 있든지 환한 빛을 숨길 수가 없지. 그것처럼 너희도 도저히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환한 빛,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집안에 불을 밝히는 등불이 예전에는 있었대요. 지금은 집안의 불을 무엇으로 밝히나요? 바로
전기로 밝히죠. 스위치를 똑딱 하고 누르면 집안에 전기가 반짝 들어오면서 집안이 환해져요. 그런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불을 직접 밝혀서 등불을 곳곳마다 놓아서 집안을 환하게 밝혔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등불을 밝히면 이 등불을 높은 곳에 올려놓아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온 집안이 환해지도록 높은 곳에 올려두죠. 그럼 그 불빛은 집안에 있는 모두가 볼 수 있는 환한 빛이 돼요. 이렇게 빛은 내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환하게 빛나는 빛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빛처럼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이 빛이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붙여준 별명이 지금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다 하나, 두 개씩은 있죠? 별명이 없는 친구도 있다고요? 꼭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그 별명에 우리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이 시간부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우리 함께 기억하도록 해요. 나는 누구라고요? 네, 바로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야 해요. 빛은 어떤 일을 하지요? 아까 전도사님이 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두움을 물리치는 일을 하지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환하게 빛나면서 어두움은 사라져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서 살다 가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치료해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을 해주셨어요.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웃음과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어둠이 있는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빛으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친구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친구들이 한 친구를 놀리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놀리는 친구들은 재미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놀림 당하는 친구는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슬플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밝게 빛나는 모습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놀림당하는 친구, 괴롭힘당하는 친구, 따돌림당하는 친구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모두 함께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사이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움직이는 게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려고 천천히 움직이고 계시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이 모습은 정말로 예의가 부족한 모습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밝게 빛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기 전에 열린 버튼을 누르고 할머니를 기다려드리면서 할머니께서 타시면 몇 층을 가시는지 여쭤보고 그 층을 눌러드리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고 몸이 아프신 분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다리가 아픈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낑낑대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친구는 핸드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핸드폰에 무언가 재밌는 게 있나 봐요. 물론 이 친구에게 그것이 아주 급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실까요? 몸이 아프고 힘든 휠체어에 타 있는 이 친구가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휠체어를 밀어주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흐뭇하실 거예요. 그리고 도와준 내 자신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겠죠?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친구들을, 부모님을, 어른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어두움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빛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빛,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착한 행동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너무 멋지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받는 일이 생긴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내 주변에 어두운 곳이 어디가 있지, 뭐가 있지? 잘 살펴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하게 밝히는 세상의 빛임을 우리 항상 기억해요.